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년 52주 3주가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 일에 바빠서 부모를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연세가 86이세요. 참 가슴 아픈 것은 명절 때나 혹시 아버님의 생신을 깜빡해서 전화를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음력으로 생일을 쇠시는 바람에 여기는 양력을 쓰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깜빡합니다. 그럴 때는 막 화를 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제는 화를 안 내세요. 전화해드리면 그것을 아주 고마워하고요, 또 며칠 늦어도 화를 안 내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더 가슴이 아파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언젠가 또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because you belong to the Lord. For this is the right things to do. 너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의 부모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부모님도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도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계명을 거론하면서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약속이 붙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냥 계명만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딱 떼서 그 말씀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경 전체 문맥 가운데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성도들은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아마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대표가 읽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이런 그 기본적인 사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왜 바울은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 관계가 달라지고요. 그 인간 관계는 우리 집안에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논어 같은 말씀이 있구나. 이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에 대해서 다뤘죠. 거기에 효도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는 오직 자식의 질병을 걱정한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이다. 세상의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자식의 병이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도이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니 3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도를 고치지 말아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3년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가 있어요. 이거를 잘 지켜야 마땅하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람은 마땅히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행동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고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그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게 참 논어 얘기가요. 요즘에 읽으면은 참 공부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인생의 도리를 잘 깨우쳐서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비교 연구를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동양 사상에서 효도를 가리키는 것하고 성경에서 효도를 가리키는 것하고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이 논어에서나 이런 동양 사상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막 대하고 버릇없게 하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막대 먹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이봐
자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그게 인간이야. 이게 동양 사상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리켜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는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말을 듣고 그게 인간이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게 그게 짐승이지 인간이야? 그런 말 듣고 고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삶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 대한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을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왜 거기만 붙어 있을까? 어쩌면 그 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그것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못되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착한 아들과 딸로 성장했는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속썩여 드리는가 하면은 내동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도 부모가 공부해라 그러면 하기가 싫어. 모처럼 내 방을 청소 좀 해야지 하다가 부모가 네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청소 좀 해라 그러면 문 딱 닫고 하기 싫어. 저만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들 그랬지 않았나요? 왜 그런지 몰라. 부모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청소해야 돼. 왜 부모의 말은 듣기가 싫었는지, 왜 반항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f you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hings will go well for you. 내가 만일 부모를 honor하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honor하면, 높이면, 존중하면 things will go well for you.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If you honor your God, things will go well for you.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잘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돼야 맞은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고 If you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면 내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썼는가? 중요한 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에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에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게 성경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이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이니라.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지 않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아무 일이 없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그 사람을 보니까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막대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인생 전체를 보자. 그 인생 전체를 보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세상 일에도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리스펙트하는 사람이 인생의 풍부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후반부는요, 부모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순종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자식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양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썼어요.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서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자식들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식을 화나게 만들고요. 너무 잔소리해. 잔소리 계속하면요, 화내지 않을 애가 없어요. 잔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부모는 자기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자기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얻었던 경험,
이것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부모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10대를 지나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부모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을 보면서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난 전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깜짝하며 놀라면서 이걸 내가 지금이나 알았다 그러면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을 만들어낸 그 교육기관 이름이 재밌어요. 고래가 그랬어 교육연구소. 고래가 그랬어 교육연구소에서 7가지 약속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간 신문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이를 키우자, 약속하자, 뭐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앞으로 내가 했던 교육 방법 버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7가지 약속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행복해야 한다. 둘째, 최고의 공부는 놀기다. 셋째,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성공이다. 넷째, 남의 아이 행복이 내 아이 행복이다. 다섯째, 성적이 아니라 배움이다. 여섯째, 대학은 선택이어야 한다. 일곱째, 아이 인생의 주인은 아이다. 한번 아이를 그렇게 키워보자는 거예요. 이 부모의 책임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행복하도록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23나라를 선택해 가지고 그 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화면 좀 내주세요. 스페인부터 시작합니다.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미국,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포르투갈, 캐나다, 프랑스, 영국,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마지막 대한민국. 4년 동안 지금 2006년에 시작했는데 이 조사를 한 것이요, 행복 지수를 4년 동안 조사했는데 한국이 부동의 꼴찌라고 합니다. 한 번도 꼴찌 아닌 적이 없었대요. 스페인 아이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들은 어디 있어? 미국 아이들 중간쯤 되네. 중간쯤. 한국은 69.3. 아시죠 여러분? 한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학교에서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학원 가고, 학원도 2개도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어린 것을. 그러니 아이가 뭐 자기 라이프가 있습니까? 놀 수가 있습니까? 무슨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다 답을 썼으니까 꼴찌가 되는 거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꼴찌에, 부동의 꼴찌. 4년 동안. 고래가 그랬어 교육연구소에서 내놓은 그 약속을 보면은 아이가 지금 행복해야 한대요. 지금. 나중에 행복한 건 소용없어요. 거기 글 쓴 글을 보니까 지금 행복한 아이가 나중에도 행복하다 그렇게 썼어요. 지금 불행한 아이는 나중에도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 근데 뭐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애들을 그렇게 안 키우잖아요. 야 이놈아 공부해. 공부해 놓으면 인마 나중에 좋게 돼. 훌륭한 인물 돼. 참고 해. 자식이 말이 많아. 나중에 잘 된다 이거. 나중에 행복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불행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래가 그랬어. 교육연구소에서 나온 그 보고서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지금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 소용없어. 지금 불행한 사람은 나중에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저희 아버님도 많이 하셨어요. 한자말로 하셨어. 고진감래. 써붙이라 그래서 또 써붙였어 거기다. 고진감래. 고생이 다 끝나면 달콤한 내일이 온다. 고진감래.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그 아이 장래를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아이에게. 난 너만한테 공부만 했어, 새끼야. 그 말 하면 안 된대요. 왜? 거짓말이니까. 지가 무슨 공부만 했어, 그만한테. 그 말 하면 안 된대. 위선이래.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 놀면서 배우고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아이가 전인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구글에 가서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 쳐보세요. 아주 시리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주님의 훈계, discipline of the Lord.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instructions of the Lord. discipline, instruction of the Lord.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육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young mother and father,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할까 두려워요. 도대체 주님의 인스트럭션과 주님의 디스플린으로 애를 가르치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루에 하나씩 성경 구절 좋은 말씀을 뽑아가지고 아이에게 암송을 시키고 암송하면 재우고 못하면 끝까지 외우게하고 그것인가? 에이,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집들 있으면 빨리.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성경 3장씩 읽어라. 그러면 재우고 아니면 확인하고 그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가? 성경 퀴즈 많이 내가지고 대답을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는 거 그건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인스트럭션과 주님의 디스플린으로 애를 양육해라,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애들 지금은 시킨 대로 합니다. 어리니까. 자식아 왜요? 하면 쫑알쫑알 웹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부모가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애들 다 크면요 성경 던집니다. 성경 안 봐요. 우리 애들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인스트럭션과 주님의 디스플린은 뭘 말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가치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을 아이를 가리키는 교육의 기초로 삼아라,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이 기초 위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자녀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성경의 가치관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가치관대로 살질 않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때 막 놀고 그랬으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야 임마 나는 그만한 때 공부만 했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질 않는데 그러면서 자식에게 뭘 가르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엉뚱하게 메모리시키고 엉뚱하게 3장 읽었나 확인해보고 이것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많이 읽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크든 작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자식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선물, 우리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뭐냐? 자식은 용사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아. 언젠가 필요할 때는 용사가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아가지고 화살 그 위에다 걸고 당겨서 쏠 겁니다. 그러면 화살은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기도 하고 잘 못 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건 비유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돼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으로 아이를 기르라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닫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서 있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자식들에게 그 교육의 기초로 삼을 때
그 사람은 아주 잘 훈련된 용사예요. 이런 용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화살을 잡아서 화살을 당겨가지고 쏠 거예요. 거기까지가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냐? 부모가 잘 쏴야 돼요. 잘 쏴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부모가 받아야 돼요. 이 고래가 그래서 교육연구소에서 내놓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7가지 약속은요, 이 시편 127편이나 이런 말씀을 잘 깨닫는 부모에게는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 127편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아이를 기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닫는 부모에게는 고래가 그래서 교육연구소에서 내놓은 7가지 그 약속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양육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서 애 키우지 않겠죠? 주님이 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워주기를 소원하겠죠.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인생이 있다.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은 이 아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나갈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내용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키워나가십시오. 그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부모가 먼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말 한마디 입에서 나온 말이라도 그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좋은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들을 양육해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셉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디모데가 나온다니까요. 왜 안 나와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가치관도 모르고 성경의 가치관도 모르고 세상의 부모들이 하는 방향으로 휩쓸려가지 마세요. 아이 망치는 길입니다. 그 아이 화살은 절대로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엉뚱한데 가다가 떨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건전하게 부모의 양육을 잘 받아서 아이도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바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자식들이 또 저만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 저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화살이 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관역에 명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